오늘도 날씨가 덥고 힘든 하루였지만 그럼에도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 장소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라는 찬양을 할 텐데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 어떤 상황이 있든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다시 한번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신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 사랑해요.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한. 다시 한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양할 텐데요. 우리 이 시간에는 가능하시다면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서 하나님께 정말 우리의 고백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했습니다. 내 맘이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아멘.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편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할 것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일에도 했었던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로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정말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또 내가 걸어갈 앞으로 살아갈 그 걸음마다 다 주님의 은혜이며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께 감사 고백을 드리며 같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이 시간 저희를 대표해서 김용효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8월의 날씨 속에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귀한 결실의 계절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복된 금요일 저녁에 창립 120주년 전교인 여름 연합속회로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흥천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주님, 지난 120년의 역사가 오직 주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가 역사만 자랑하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주님의 복된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며 입술로 지은 수많은 허물과 죄를 이 시간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바라옵기는 이번 120주년 여름성회를 통해서 우리의 더러워진 입술이 제단 숯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다락방에 임하셨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밤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연합속회로 모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8개 속이 한자리에 모여 찬양하고 기도할 때 초대교회에 임하셨던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 우리 흥천교회 속회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이 메말라가는 이 시대에 우리 흥천의 방주가 속회가 서로의 아픔을 돌보고 기쁨을 나는 진정한 영적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향한 중보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흥천교회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는 각 속회를 이끄시는 속장님들과 인도자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양떼를 돌볼 때에 지치지 않는 열정과 하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먼저 말씀과 기도로 본을 보이게 하시며 맡겨진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믿음으로 세워가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단위에 세우신 부천 예담교회 김상래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셔서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주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우리 교회와 가정에서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 사랑과 능력을 다음 세대에 온전히 전수하는 거룩한 다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마다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담교회와 우리 흥천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영적 연합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돌아갈 때 세상의 분주함에 이 감격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와 가정에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흥천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흥천교회의 영원한 표대이자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시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구약 362쪽입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교독하고 10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다 함께요.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부하속과 마하나임속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우리 부하석과 마하나임 속을 통해서 하나님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복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제가 연합속회 이제 오늘 8개 속에 찬양을 다 들었잖아요. 중창단을 4개는 만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연습하시고 시간 내시고 마음 모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 오셨나 옆에 한번 둘러보시면서 인사하시고요. 특별히 오늘 저녁 시간 소중한 시간인데 우리 중고청 우리 학생들이 오늘 주변에 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잘했다고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든 싫든 순종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저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한 가지 말씀이 저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 속에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시는 우리 김상래 목사님은 제가 목회 시작할 때부터 교제했던 목사님인데 제가 단언할 수 있는 것이 제가 목회 여정을 떠나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선물과 같은 그런 분으로 저에게 보내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고 상의도 하고 또 저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구나 배우는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오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이렇게 인사하실 텐데 우리 사모님도 오셨어요. 우리 잠깐만 인사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신. 네, 할렐루야. 제 이름은 김상래라고 합니다. 저도 강화에서 목회 경험들이 있고요. 성모도에서 10년 정도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강화는 사실 저한테는 약간 고향 같은 그런 곳이기도 하고요. 오늘 이렇게 흥천교회 믿음의 식구들을 함께 만나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예배 전에 드린 예물을 위해 우리 같이 기도하실 텐데요. 이거를 일일이 호명하면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겠죠. 예, 그러면 우리가 일일이 호명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이름들을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예,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굳이 호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저희 대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에 감격해서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들을 맛보고 그 은혜들을 경험하는 그리고 그 은혜들을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복음의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은 귀한 예물도 주님 앞에 봉헌합니다. 이 헌금 속에 담겨진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 주님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가치가 물질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희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말씀을 몇 가지 말씀들을 좀 PPT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찾기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같이 그냥 편하게 읽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성경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풀어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건 사실 누구를 만나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시선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성경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단순히 앉아 있다가 일어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경험되어진 그 은혜들을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리고 그 간직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과 예배를 드리기 전과 예배를 드린 다음에는 마음이 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달라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보통 뭘로 표현되어지나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뭘로 표현합니까? 화난 사람이 저 사람의 마음에 지금 분노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은 뭘로 드러나게 됩니까? 얼굴로 드러나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얼굴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우리의 얼굴 표정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그렇죠. 환하게 밝아지는 것이고 내 얼굴 가운데 웃음을 머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변화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 기대를 가지고 옆에 계신 분들 얼굴을 한번 쳐다보시겠습니까? 예, 네, 은혜를 머금고 계신 것 같은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교회 안에서 앞에서 목사가 시키니까 좋은 표정으로 예배드려야지 그 정도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정말로 변화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변화된 마음을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흥천교회 믿음의 식구들의 마음이 더 새로워지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를 들면 야곱의 형이 에서였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형의 장자의 권리를 빼앗고 축복의 권리를 빼앗습니다.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빼앗기면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죠. 그래서 형이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동생이었던 야곱이 20년 동안 도망쳤다가 다시 형을 만나게 되는 과정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20년 만에 다시 만나는 이 형의 태도가 동생을 만날 때 창을 들고 있었고 칼을 들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도요? 20년이 지났는데요. 그러니까 내 안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감정은 쉽게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악한 마음을 갖지 않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20년 만에 만난 형이 자기를 다시 죽이려고 하니까 야곱 입장에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자기가 데리고 온 부인들과 자식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가족들을 다 떠나보내고 나서 혼자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성경에선 천사와 씨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했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기는 하는데 결국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는 늘 하나님이 이겨야 됩니다. 누구는 지고요. 나는 지고요. 하나님이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근데 누가 이겼습니까? 야곱이 이겼어요.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뭡니까? 이스라엘.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과 씨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고개 한번 끄덕여 보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형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형을 만날 때 야곱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누구를 본 것 같다고요?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 안에서 나와 있는 많은 인물들 중에 가장 하나님을 닮은 인물은 누구라는 겁니까? 에서라는 거죠. 근데 에서의 외모의 특징을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는 얼굴이 붉다라는 거예요. 얼굴이 빨갛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온몸에 털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외모는 에서가 가지고 있는데
그 에서가 하나님과 가장 닮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누구와 가장 비슷할까요? 굳이 동물로 따지자면 한 원숭이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원숭이와 같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겠습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에서의 외모는 바뀌지 않았죠. 누가 바뀐 겁니까? 그죠? 야곱의 마음이 바뀐 거죠. 누구를 만나고 나서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야곱의 마음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 원숭이 같은 형을 보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변하는 건 나중 문제라는 겁니다. 누가 먼저 변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먼저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새로워지면 옆에 있는 원숭이 같은 사람도 누구처럼 보이는 겁니까?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죠. 준비되셨습니까?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쳐다보시면서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지금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있죠. 그러면 내 마음과 내 시선은 변화됐을 것이고 나는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누구를 봐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차마 말씀이 안 나오시죠? 네. 자, 다시 한번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누구를 본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태도로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변하는 건 나중 문제라는 겁니다. 누가 먼저 변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내가 변해야 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이고 그 새로워진 마음으로 우리 옆에 있는 사람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나에게 주어진 일들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어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약 430년 정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430년의 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하게 되죠. 우리는 그거를 출애굽기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읽어가게 되어지는데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을 지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사람은 여호수아라고 합니다. 아주 저희가 성경 공부도 참 재밌게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놀라운 경험들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여리고성 전투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직접 싸우지 말라는 거죠. 성을 한 바퀴씩 돌라라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그리고 7일째 되는 데는 7바퀴를 돌고 성을 향해서 외치면 성이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근데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고 13바퀴를 돌고 외쳤더니 성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많은 전쟁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기고 있는 시점 속에서 해가 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해가 지면 전쟁을 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둘 중에 하나인데요. 자,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날씨가 어두워지면 뭔가 안 보이지 않겠습니까? 저만 느끼는 건가요? 뭔가 어두워지면 전쟁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게 되어지는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해가 지는 과정 속에 이런 기도를, 이런 외침을 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읽을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입니다. 혹시 잘 보이시나요? 너무 작지 않으신가요? 잘 보이시나요? 그럼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가라 너도 야알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아멘.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셀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놀라운 일입니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태양아 너 좀 내려가지 말고 가만히 있어. 달도 가만히 있어. 그랬더니 태양과 달이 천천히 내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상식적입니까? 비상식적입니까? 비상식적이에요. 뭔가 이해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그 이유는 성경의 이야기가 과거에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오늘 누구를 위한 말씀으로요? 나를 위한 말씀으로 읽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사람들은 정말로 상식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세대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냥 일반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말고 그냥 잘 일어나고 잘 먹고 잘 생활하고 잘 자고 그런 일하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소망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구약 성경에서 일어났던 신약 성경에서 일어났던 많은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과 기사가 그 이야기들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이야기로요? 나를 위한 이야기로 우리는 소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믿을 맛이 좀 나지 않겠습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냥 성경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의 놀라운 이야기들이 나의 이야기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을 맛이 날까요? 나지 않을까요? 엄청나게 날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하셨어라고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자랑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저는 흥천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더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죠. 기왕 하나님 믿는 거라면 그냥 교회에 잘 다녀서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더 깊게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룩한 소망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그냥 성만 돌고 외쳤는데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태양과 달이 가만히 있으라고는 가만히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던 세대가 바로 그 여호수아 세대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풍성하게 만났고 하나님을 넉넉하게 만났던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기의 삶의 자리 속에서 누려갔던 세대가 그 세대였는데 오늘 우리가 있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라본다면 그러면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잘 믿었는가?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은 세대가 있었고 그 다음 세대가 있었는데 그 다음 세대는 과연 하나님을 풍성하게 만나고 풍성하게 경험했는가? 우리는 그 부분을 고민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잘 믿었을까요? 잘 믿지 못했을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풍요롭게 경험했던 그 세대가 그 다음 세대에게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넘겼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사사기 2장 7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선지 가스산 북작 딥롯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오늘 성경의 증언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 때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못 만났어요?
너무 풍성하게 만났죠. 너무 풍성하게 만났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 세대들에 대한 기록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성경대로 표현한다면 여호와를 알지 못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었을까요? 그 전 세대는 하나님을 너무나 풍요롭게 만나고 경험했는데,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모르는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잘 전달하지 못한 사람의 잘못입니까? 잘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의 잘못입니까? 둘 다 잘못한 것 같은데요. 누구의 잘못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전 세대는 하나님을 너무나 풍요롭게 만났는데,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세대가 되었고, 우리가 읽진 않지만 이 이후의 사사시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는 곳마다 다른 나라와의 전쟁에서 철저하게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살이하게 되어지고 다른 나라로부터 침탈과 약탈을 당하게 되어지는 모습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는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을 고스란히 경험하는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신앙을 정말로 소중하게 물려줘야 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그 부분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떤 세대가 될 가능성이 큽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될 가능성이 큰 거죠. 그리고 그 세대는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 앞에 고스란히 놓여질 수밖에 없는 세대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러면 이스라엘이 신앙을 전달하는 방식을 우리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행히 신명기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전달하는 방식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직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길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래요? 유일한 하나님이시래요.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는 대상은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한 분밖에 안 계신 하나님을 너희가 대할 때는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들, 여러 사랑의 대상들 중에 한 대상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가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건 나중인 거죠. 일단 먼저 누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내가 먼저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변하는 건 아까도 드린 말씀이지만 나중 문제라는 거죠. 누가 먼저 변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먼저 변해. 누가 먼저 하나님 사랑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랑해야 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힘들 땐 기도해야 돼. 그 말이 먹히겠습니까? 안 먹히겠습니까? 먹힐 리가 없죠. 생명력이 없죠.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먹히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한 가지 말씀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이 모습들이 우리들 가운데 잊혀졌다면 이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의 하나님을 사랑함의 기준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냥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죠. 어떻게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도대체 부지런히 가르치는 게 무슨 의미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 부지런히 가르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어근을 살펴보면 샤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단어의 이름이 좀 재밌죠? 뭐였습니까? 샤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날카롭게 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 것은 마치 칼을 날카롭게 가는 것과 같은 일이 되어줘야 되는 거죠. 여기 혹시 여기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칼 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안 계신가요? 다 맡기시나요? 예. 우리가 칼을 갈아보게 되면 내가 원하고 싶은 절삭력을 만들게 될 때 한 번 딱 밀어서 그 절삭력이 나올까요? 아니죠. 그렇죠. 맞죠?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 번 해야 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해야 되고 여러 번 해야 되는 겁니다. 짜증나는 일이고 좀 힘든 일이긴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비벼대야 내가 원하는 절삭력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무엇과 같다라는 겁니까?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부지런히 가르치는 일도 이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한 번 해서 우리 친구들이 말을 잘 들을까요? 정말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숙제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되는 거, 부지런히 이야기해야 되는 거, 반복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신명기 시대 때부터 가졌던 신앙의 선조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전달하는 방식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뜨겁게 사랑한 하나님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을 전달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신앙을 전달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만 이야기하고 있고 신앙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분명한 거죠. 신앙을 전달할 때, 신앙을 전달받을 때 이것이 신앙이 전달되지 않은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신앙을 전달하지 못한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본다면 하나님 앞에 책임도 있다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잘 섬긴 하나님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잘 소개할 수 있는 거룩한 책임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장년 세대는 우리 청장년 세대에게, 우리 청장년 세대는 우리 청년 세대에게, 우리 청년 세대는 우리 학생부 친구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유산으로 넘겨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결국 신앙이 전달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신앙이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은 어떤 생활을 했었습니까? 광야 생활을 했었거든요. 자,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활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동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통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농경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없어요. 왜냐하면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농경 생활을 할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 어떤 생활을 했냐면 목축 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자기가 기르고 있는 소, 양, 염소 데리고 끌고 다니면서 광야 생활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은 좀 다르죠.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리고 농사도 지을 수 있는 땅이고, 밭도 만들 수 있는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살았던 삶의 패턴이 정말로 바뀌었죠. 처음에는 유목 생활에서 이제는 정착 생활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언제 씨 뿌리는 것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 중요하죠. 중요하죠. 언제 땅을 골라야 되는 것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것들은 이제 이 사람들에게 생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세대에게 얼마나 잘 가르쳤겠습니까? 얘네들이 이 땅에서 잘 정착하고 살아야 되니까 언제 땅 파야 돼? 언제 씨 뿌려야 돼? 언제 추수해야 돼? 얼마나 잘 이야기했겠습니까? 근데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런 이야기들은 잘했다라는 거죠. 씨도 잘 뿌려야 되고, 땅도 잘 골라야 되고, 추수도 잘해야 되고, 그런 얘기는 다 했다라는 거죠. 근데 어떤 얘기는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저는 저희 흥천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혹시나 다음 세대들에게 그냥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잘 먹고 잘 사는 법만 가르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잘 먹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시험 보고 좋은 직장들, 그런 이야기들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어떤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는 거죠. 내 삶의 자리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 전달하지 않는 거죠.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혹시 우리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시험 가운데 있는 세대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흥정교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뜨겁게 사랑한 하나님을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어떤 소원이 되어줘야 되냐면, 내가 누렸던 하나님보다 내 다음 세대가 더 하나님을 풍요롭게 누려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내가 누리는 것보다 내 다음 세대가 더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까? 더 적게 누렸으면 좋겠습니까? 그렇죠. 좋은 어른들이십니다. 내가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보다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더 풍요롭게 누려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소원이 되어줘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가 보게 되면 그러면 신앙 계승을 잘 해야 되겠구나, 우리 다음 세대에게. 자, 신앙 계승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자, 신앙 계승은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계속 여쭤보니까 혼란에 빠지시죠? 이게 어려운 거야? 쉬운 거야? 쉽지 않습니다. 제가 왜 쉽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남유다의 왕들이 20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까지 20명의 왕이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13번째 왕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자, 이름이 어렵지 않죠?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왕이라고요? 히스기야. 이 히스기야 왕의 사건을 성경은 되게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하나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긴 왕이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쳐들어올 때 뭐 해서요? 기도해서 이긴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가 그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죽였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인데,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전염병이었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아무튼 중요한 것은 기도해서 이 상황들을 이겨나갔다라는 거죠. 또 두 번째 사건은 이 히스기야 왕이 이러고 나서 병들어 죽게 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입니까? 중요하지 않은 일입니까? 예?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우리는 중요한 일인 거죠. 그러면 빨리 갔으면 좋겠습니까? 늦게 갔으면 좋겠습니까? 네? 그건 또 늦게 갔으면 좋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요. 하나님 앞에 가는 일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해요. 그러면 그 중요한 일을 우리는 빨리 하는 게 좋습니까? 늦게 하는 게 좋습니까? 네. 네. 아직 의견이 좀 합쳐지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죠. 하나님 앞에 가는 건 좋지만 부르실 때 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가 갖는 소원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너는 이제는 너의 집을 정리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 제가 집을 정리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아니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의 세월을 얻게 됩니까? 15년의 세월을 얻게 됩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본다면 자,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죽을 병 가운데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15년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질문입니다. 이 15년은 누구 자랑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상식이죠. 그러니까 나에게 생명 주신 분의 생명 주신 분을 위해서 그 15년을 살아가는 게 맞는 일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접근이죠. 그런데 이렇게 병이 낫고 난 다음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사신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 병이 나은 것을 축하하기 위한 사신들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렇게 사신들이 왔을 때 히스기야는 누구를 자랑해야 됩니까? 당연히 이게 상식인 거죠. 당연히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죠. 왜요? 내가 잘나서 병이 나은 것, 내가 건강해서 병이 나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그 중요한 시점에 히스기야 왕이 이런 태도로 바벨론의 신하들을 대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0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부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자, 이게 기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군사들이 그 신하들이 왔는데 자기가 병 나은 것들을 축하하기 위해서 왔으니까 누구를 자랑할 좋은 기회입니까? 하나님을 자랑할 좋은 기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자랑했대요? 뭐 자랑했대요? 무기고 자랑하고 보물고 자랑했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보화는 이만큼이고 우리나라에는 무기가 이만큼 있어라고 하는 것을 자랑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는 서운하셨을까요? 서운하지 않으셨을까요? 너무나 서운하셨을 거예요. 나는 너한테 15년이라는 생명을 줬는데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 속에서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라본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흥천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중요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본다면 그것들이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지도 우리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이게 되어지질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만 맛보고 도망쳐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어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는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근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하셨죠? 가서 너희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10명이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는 도중에 그 10명이 다 나음을 얻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소원이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그 한 사람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죠?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능력만 쏙쏙 빼먹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능력만 쏙쏙 빼먹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 내 소원이 이루어진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갈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는 거죠. 이것을 요즘 젊은이들은 두 글자로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표현할까요? 먹튀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들 세련되셨군요. 예. 먹고 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능력만 먹고 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먹고 튀는 거죠. 성경에서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구약과 신약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결국 이런 모습들, 이런 신앙의 모습들은 어느 때도 있다라는 겁니까? 지금도 있다라는 거죠. 내 소원만 하나님 앞에 잔뜩 아뢰고 그 소원이 이루어진 다음에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편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세대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바벨론의 신하들이 와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보물창고를 자랑하고 무기창고를 자랑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이르리니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자랑했던 그 모든 것 바벨론으로 다 옮겨갈 겁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옮겨가게 하실 겁니다. 또 뭘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아들들 중에 바벨론의 신하로 잡혀갈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 내 후손들이 겪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들은 거잖아요. 내 후손들이 앞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고 우리의 보물들은 다 빼앗기게 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 히스기야는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주님 찾아요. 기도해야죠. 원래 이 사람들 했던 것처럼 전쟁 중에서도 기도했고 병이 났을 때도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어야죠. 하나님 이 계획들을 멈춰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공교롭게 오늘 히스기야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내가 사는 날 동안 평안함이 있다면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은 너무나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왕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이후의 삶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아보기가 너무나 어려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겟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히스기야 왕한테는 그냥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다가 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 흥천교회 믿음의 식구들은 어떠십니까? 나만 잘 먹고 나만 하나님 잘 믿다가 나만 천국 가면 되는 겁니까? 그게 끝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까지밖에 없습니까? 아니죠. 적어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어떻게 물려줘야 될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들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믿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히스기야 이야기를 끝으로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본다면, 이 히스기야 다음에 왕의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누구일까요? 므낫세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이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될 때의 나이를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죠. 몇 살이었을까요? 너무 계속 질문만 하니까 힘드시죠? 몇 살이었냐면 12살이었습니다. 그러면 언제 낳은 아이라는 겁니까? 언제 낳은 아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생명 연장해 주신 그 기간에 낳은 아이라는 거죠. 자, 그 기간에 낳은 아이면 또 한번 여쭤봅니다. 그 기간에 낳은 아이라면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 겁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용받도록 키워야 되는 거죠. 그게 상식인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15년의 연장성 속에 낳은 아이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키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근데 공교롭게도 이 므낫세가 왕이 됐었을 때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읽을 마지막 말씀입니다. 기분 좋으시죠? 이제 좀 끝나가는구나. 이 므낫세, 그렇게 하나님께 연장받은 세월 속에서 낳은 이 므낫세에 대한 기록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이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12살의 왕이 되어서 55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던 므낫세의 행적에 대해서 성경은 일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았대요? 버렸대요? 하나님을 버렸대요. 그리고 그 55년 동안 우상 숭배하는 대로만 세월을 다 써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읽지 않은 이 이후의 성경 말씀을 보면 이 므낫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남유다의 문을 이제는 닫으시겠다라고 하는 결정을 하시겠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라본다면 히스기야가 15년을 살았던 게 좋은 겁니까? 그냥 죽었던 게 좋았을까요? 영락 없으게 너무 칼 같으십니다. 그 15년을 그렇게 쓰지 못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않고, 그래서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게 만들고 남유다의 문을 닫게 만드는 그 도구가 바로 므낫세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해본다면,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넘어가질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 혹은 하나님을 대충 사랑하는 세대로 전락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속에 그 사랑함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나서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달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은 누가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시간들이 우리들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냥 교회 왔다가 출입하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주인 되신 하나님을,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를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첫 번째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부지런히 가르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해야 돼.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야 돼. 주일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 하나님을 향한 봉사는 이렇게 해야 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누가 먼저 변하는 겁니까? 내가 먼저 변하는 거, 내가 먼저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 새로워진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넘겨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 흥천교회의 거룩한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야 되죠. 그리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희미해졌다면 그 마음이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신앙의 유산을 아름답고 멋지게 물려줄 수 있는 아름다운 흥천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실까요? 근데 지금 하는 게 제일 열심히 힘있게 기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일 기도하라 그러면 좀 마음이 약해지시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게 가장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 나의 평생에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들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우리의 뜻을 다하고 우리의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우리들 가운데 후회가 없습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에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식어졌다면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놀라운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더 뜨겁게 성령님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거룩한 은혜와 그 감동함 속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내가 먼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헛된 주의 자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들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더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마음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 성령님 감사합니다. 오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각자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바, 하나님의 준비하신 바 그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향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흥청감리교회가 신앙 계승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만 잘 믿고 끝나버리는 교회가 아니라, 나만 복받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더 풍성하게 흘러나기를 소망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소원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이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흥청교회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고 그 은혜들을 누려갈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를 맛보고 그 은혜를 드러내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들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흘려보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다음 세대가 주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 잊지 마시고 하나님 세워주셔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믿음이 우리 학생부로부터, 우리 유년부로부터, 우리 청년부로부터 다시 한번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과 주의 뜻을 드러내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금요일 저녁 시간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주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지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들을 성령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바를 주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신앙의 계승을 이루는 아름다운 흥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년들로부터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청장년으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청년들로부터 학생부 유치부에 이르기까지 아름다운 신앙의 계승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꿈을 갖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흥청감리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가운데 거룩한 소망을 두고 그 거룩한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른쪽에 이렇게 보시면 저기 중보 기도 결연표가 있지요. 우리가 거룩한 책임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우리 아이들입니다. 저 아이들 옆에 내 이름이 없어도 성전을 드실 때마다 우리 내가 결연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마당을 지나다니며 또 성전에 우리 있는, 또 우리 여기에 이 자리에 참석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의 책임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보면 이 소중한 시간을 참석한 우리 아이들이 있죠. 여기 있지요. 잘했다, 너무 칭찬해 주세요. 네,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김상래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신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에 우리 김상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거룩한 영으로 살아계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하나님을 먼저 뜨겁게 사랑하고 이제는 신앙의 계승을 이루면서 살아갈 것을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정감리교회 믿음의 식구들 심령 가운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